오늘 2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 것처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주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일전에 제가 군산에서 사역할 때 교회에 소아과 병원을 운영하시는 원장님이 있으셨어요. 그곳에 신방을 갔는데 그 원장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정말 힘드시겠어요. 매일처럼 설교해야 되는데 매번 똑같은 설교를 할 수도 없고 매번 다른 설교를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드세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다들 힘드시죠. 원장님도 얼마나 환자 많이 대하시는데요.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저희는 그거에 비하면 단순 노동이죠. 매번 감기 환자, 볼거리 환자, 애들 똑같은 아이들 오면 그 증상에 따라서 컴퓨터에 입력해 놓으면 거기에 따른 약들이 자동적으로 환산돼서 나오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듣고 처방하고 하는 단순 노동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함께 갔었던 교역자들이 다 같이 한참을 웃었습니다. 맞습니다. 그 원장님이 목사의 고민을 잘 보신 거죠. 매년 사실 절기는 똑같이 돌아오죠. 매년 반복이 되고 반복되는 그 절기 속에 어떤 설교를 해야 될까 늘 목사는 고민입니다. 그래서 오래 다닌 성도들은 본문 정하고 서론에 이야기하면 이미 목사님이 오늘은 어떤 얘기 하시는구나 이미 다 꿰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쉽지 않아요. 같은 얘기를 해도 여러분이 처음 듣는 것처럼 동그랗게 뜨고 반응을 해주셔야 목사가 힘을 내고 용기를 내고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다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한 번은 모여서요, 이렇게 매번 반복되는 같은 주제의 뻔한 설교를 어떻게 하면 뻔하지 않게 설교할 수 있을까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러던 중에 어떤 한 목사님이 이렇게 명쾌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뻔한 설교를 뻔하지 않은 것처럼 뻔뻔하게 하면 된대요. 뻔뻔하게 하면 된대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한편으로는 위로도 받고 또 한참 또 웃었습니다. 청교도 시대의 이야기를 하나 드리려고 해요. 두 사람의 양 도둑이 있었는데 잡혔어요. 당시 양을 훔쳐간 사람들에게는 이마에 양 도둑이라는 약자의 sheep thief라고 하는 양 도둑이라고 하는 ST 낙인을 찍었습니다. 일생 동안 양 도둑이라고 하는 치욕을 안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청교도 시대의 잔혹한 형벌이죠. 당시 법에 따라서 두 사람 모두 이마에 이 화인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여기에 대해서 앙심을 품고 나만 도둑질한 건 아니고 다른 사람 도둑질하다가 다른 사람은 안 들키고 나만 들킨 건데 하면서 다른 지역 돌아다니면서 계속 나쁜 짓을 했어요. 하지만 다른 한 사람은 주님을 만나고 새로운 사람이 됐습니다. 자기 잘못을 갚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했어요. 마을 사람들에게 불행한 일이 생기면 가서 자기 일처럼 헌신적으로 도와줬고요, 슬픈 일을 당한 사람이 있으면 며칠이고 그 사람 곁에 머물면서 위로를 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이 사람은 동네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인물이 됐어요.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된 거예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에게 낙인을 찍었던 사람들도 다 죽고 또 낙인 찍는 관습도 사라졌어요. 하지만 유독 이 사람만 오랫동안 장수를 했어요. 이제 마을에 이 사람의 과거를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사람은 마을의 최고령 연장자고 초등학교나 중학교 입학식만 되면 의례히 가서 축사를 하는 그런 유명한 분이 됐어요. 한 번은 과거를 모르는 아이가 물어요. 할아버지 이마에 있는 그 ST 이니셜은 뭐예요? 할아버지는 그 질문을 받고 그저 빙그레 웃기만 합니다. 곁에 있던 아주머니가 아이에게
나서서 이렇게 말해줘요. 얘야, 할아버지 이마에 있는 그 ST 글씨는 할아버지가 너무 훌륭하셔서 사람들이 세인트, 성인이라고 그렇게 해준 거야. 양도둑, sheep thief가 세인트, 성인으로 변화됐어요. 예수를 만나면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나고 바로 이런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시몬 베드로가 디베랴 바닷가, 우리가 흔히 갈릴리 호수, 또 게네사렛 호수라고 알고 있는 이 디베랴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시몬 베드로는 거기서 원래 고기 잡다가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말씀하시는 그 부르심을 받고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리고 사람 낚는 어부로서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이후 사람을 낚기는커녕 이 예수님이 로마 당국에 잡혀가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기겁을 하고 도망쳐 나와서 자기 고향으로 갈릴리로 돌아온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끝난 게 아니라 사흘 만에 말씀하시던 대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베드로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후 베드로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됐어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예수님을 저주하며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고 부인했었던 베드로였는데,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으로부터 새로운 사명을 받고 나서 그는 초대교회를 책임지는 위대한 사도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진정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뜰만 밟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날 때 우리 안에 진정한 삶의 변화가 있음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변화에 대한 중요한 3가지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요, 우리로 하여금 타인을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타인을 위해서 살라.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하신 후 베드로를 만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내가 부활한 것처럼 너도 부활할 거야 라고 베드로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3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데 3번 모두 다 베드로가 아닌 다른 사람, 타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5, 16, 17 동일하고 반복되는 것은 베드로야, 내 양을 먹여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하면서 다른 사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좀 유식한 말로 타자를 위한 존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타자를 위한 존재,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평생을 살으셨었던 예수님을 일컬어서 그렇게 말하죠.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30여 년의 생활을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모든 일체가 예수님 당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우리 인간을 위한, 타자를 위한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따라서 주님은 우리가 주님이 하신 것처럼 똑같이 타자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나를 위한 삶에서 다른 사람, 타인을 위한 삶으로 변화되는 거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라서 부활의 2번째 열매가 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타인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처럼 전 생애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삶의 한 부분은 타인을 위해서 남겨놓자는 얘기죠. 여러분의 소득에서 한 부분을, 여러분의 시간에서 한 부분을, 여러분의 관심에서 한 부분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남겨놓으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나만을 위해서 이 생애 전체를 살아간다고 하면 얼마나 불행한 삶입니까? 내가 주님을 주인이라 고백하고 주의 가신 길을 따라가겠다라고 고백한 그 사람이 온전히 나 자신만을 위해서 나만 바라보면서 살아갔다면 그 삶은 주님을 온전히 따라간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변합니다. 아니, 변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 그 사람을 성경 속에서 찾아보면 그 사람 180도 그 인생이 달라졌어요. 이전에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던 삶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며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짓밟고 내가 성공하면 됐어요.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렇다면 타인을 위해서 산다고 할 때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타인은 누굴까? 그 타인은 누굴까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에 어린 양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이 어린 양은 헬라어로 아르니아라는 말입니다. 아르니아. 이것은 양 중에서 갓 태어난 어린 양을 가리킬 때 아르니아라고 해요. 어린 양 중에서도 가장 어리고 작은 양, 이제 갓 태어난 양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 갓 태어나서 절대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 그 존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반면에 16절과 17절에 나오는 이 양은요, 15절에 있는 아르니아와는 다른 표현을 쓰고 있어요. 헬라어 프로바타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바타는 양 중에서도 장성한 양을 가리킬 때 프로바타라고 얘기해요. 더 이상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는 어린 양이 아니라 어른 양인 거예요. 장성한 양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위해야 할 타인은 누군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이에요. 그 믿음의 식구들, 어느 한 부류의 사람들만이 아니라 어린 양도, 장성한 양도, 다시 말해서 어린 양에서부터 시작해서 장성한 양에 이르기까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한 삶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위한 삶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는 이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울타리를 넘어서 존재하는 다른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식구들끼리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고 잘 사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다라고 한다면요, 세상 다른 단체와 우리가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우리 교회는 닫혀진 공동체가 아니라 열려진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를 넘어선, 이 교회라고 하는 이 카테고리를 넘어서 이 지역사회에 있는, 이 나라 이민족에 있는, 그리고 열방 가운데, 세계 열방 가운데 있는 모든 인류를 향해서 우리 교회의 이 섬김의 문, 사역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지상 대명령이 뭐였습니까?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죠? 또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또 누가복음에 보면 성경의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라 말씀하면서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천하 만민에게 이르는 그 복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우리라고 하는 이 카테고리를 이제는 넘어서서 전 세계 열방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교회의 참 모습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갓 태어난 어린 양에서부터 시작해서 장성한 양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양들을 베드로에게 부탁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섬겨야 하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는 베감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 살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베감에 있는 영혼들만을 담당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그 사역이에요. 흔히들 예루살렘이 다 충족돼야, 사마리아가 다 충족돼야 그제야 저 땅끝까지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 말씀 속에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라는 것은요 동시적인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베감을 다 복음화시키지 않았는데 뭔 용인이고 뭔 이 나라고 뭔 세계 열방이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명령은 이 베감과 그리고 용인과 이 민족과 열방을 주께로 인도하라고 하는 그런 동시적인 그런 명령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관심은 우리에게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이 한계, 이 카테고리를 넘어서 이제는 저 세계와 열방 가운데 다가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최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보고 있죠. 이 전쟁으로 수많은 인명이 피해를 보고 희생을 당하고 있습니다. 수천에서 수만 명에 이르고 있고 그 숫자가 정확하게 집계가 되지 않고 있어요. 군인만이 아니라 아이들, 노인, 그리고 여성에 이르기까지 민간인들까지 다 희생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이 땅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해서 우리가 모른 채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어쩌면 전쟁을 겪어본 나라로서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 새벽마다 그리고 또 금요 성령 집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온 성도들이 함께 이 기도의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닫혀진 공동체가 아니라 열려진 공동체예요. 이 지역사회와 나라 민족과 열방을 주님께 인도해야 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온 교회가 마음을 다해서 이 지역사회를 섬기고 또 나라 민족을 주께로 인도하고 그리고 온 세계에 수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해서 이 사역들을 감당해 나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동방에 있는 작은 나라 이 대한민국을 왜 선택하셔서 지금껏 축복하셨을까요? 왜 이 나라로 하여금 경제 대국이 되게 하고 또 군사 대국으로서 만들어 주셨을까요? 이 마지막 때에 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전 세계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제사장 나라로서의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세계 어디를 가도 환영받아요. 어쩌면 이 대한민국이 그동안 수많은 외세의 침략을 받으면서 그 어느 나라도 침략하지 않았었던 그런 모습 때문에 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강인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딜 가도 그곳에서 버티고 살아남으면서 우리 선교사들이 그 혹독한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영역을 넓혀서 전 세계의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그들을 품고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이 변화는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았었던 그간의 삶에서 이제 주변을 돌아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겁니다. 어린 나이일 때는요 자기밖에 몰라요. 그래서 내 것만을 취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성숙해지면 어떻게 해요? 이제 다른 사람을 돌아볼 줄 알아요. 다른 사람들이 부족한 것이 뭐 없나?
다른 사람들이 또 그것 때문에 서운할 것이 없나 돌아보면서 그 사람의 필요를 챙겨주고 공동체를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합니다. 그 삶의 변화를 주님은 우리에게 당부하신 것이고 또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그 당부의 말씀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시잖아요 말하면서 대답을 하니까 주님이 세 가지 말씀을 해요. 첫 번째는요 15절에 있는 말씀이죠.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그래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제가 자막에 일부러 헬라어를 넣어놨어요. 그런데 이 헬라어에 보면 여기에서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있잖아요. 이 어린 양은요 아르니아라는 말입니다. 젖먹이 어린 양을 말하는 거예요. 젖먹이 어린 양. 그 젖먹이 어린 양을 먹이라라고 했어요. 이 먹이라라는 말은요 보스케라는 말이에요. 이 보스케라는 말은 어린 양에게 젖을 물리고 어린 아이를 젖을 물리고 보듬어 안는 그런 의미 속에서의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정말 이 어린 양과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교회 문화도 잘 몰라요. 그래서 교회 문화가 어색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정말 눈에 확 띄는 그런 행동들을 해요. 그런 어린 양과 같은 아직 믿음이 어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어린 아이들을 품고 돌봐주듯이 그들을 돌봐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버떡 일어나서 막 달려다니고 그렇게 하던가요? 아니요. 어린 아이는 태어나서 자기가 자기 몸 하나 간수하지 못해요. 배고프면 울고 오줌 싸면 울고 자기의 필요를 누군가 해달라고 그냥 우는 것밖에 못해요. 그런 그를 주변에 있는 어른들이 어떻게 해요? 성숙한 사람들이 그 아이를 돌봐줘요. 어린, 믿음이 어린, 신앙이 어린, 아직 교회 생활이 익숙하지 않은 그런 우리 새가족들,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이 그런 모습들은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도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때, 처음 교회에 왔을 때 여러분들도 그랬어요. 어색했습니다. 모든 게 낯설었어요. 힘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를 도와주는 거죠. 낯설어하고 부끄러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안내도 해주고 식사도 같이 하자고 얘기해주고 말도 건네주고 아우 안녕하세요 또 오셨네요 아는 체도 해주고 그게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죠? 내가 교회 오래 다녔는데 나 안 알아주네 하면서 하는 그 모습은 그것은 오래 다녔지만 어린 양이에요. 아직 믿음은 어린 거예요. 신앙의 연륜은 평생 40년, 50년, 60년 신앙생활을 했지만 믿음은 어린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인이 있다면 여러분의 눈에 띄인다면 그들의 필요를 잘 보시고 곁에서 도와주고 보듬어주고 함께 해주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9절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번에는 내 양을 치라 그랬어요. 내 양을 치라. 여기서 양은요 15절의 어린 양이 아니라 여기서 양은 성숙한 양이에요. 여기서 프로바타라고 하는 성숙한 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성숙한 양은 15절처럼 그렇게 먹이라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치라라는 표현을 썼어요. 치라. 이거는 뭐 주먹으로 치라 뭐 이런 게 아니고요. 포이마이네라는 뜻을 가진 교육하다, 양육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믿음이 장성하고 신앙생활을 좀 오래 했고 교회를 다닌 그런 연륜이 있으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교육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 정도 신앙생활 했으면 나 안 알아줬느니 왜 내 필요를 안 채워주니 그럴 때가 아니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잘 보살피고
다른 사람들을 양육할 줄도 알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양육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신앙생활 했고 어느 정도 신앙의 연륜이 이제는 있다면 목자의 가르침에 따라서 여러분 순종하고 잘 교육 받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잘 우리가 교육받을 때, 그럴 때에 우리가 또 훌륭한 신앙인으로 자라갈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한 말은요, 내 양을 먹이라 라는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잘 봐야 돼요. 15절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16절에 내 양을 치라, 17절에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 비슷한 구절인 것 같은데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이 17절에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는 이 양 역시 성숙한 양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16절에 그 성숙한 양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치라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교육하고 양육하라 라고 이 프로마이네라고 하는 그 용어를 사용했다라고 했죠. 근데 이 세 번째에서는요, 성숙한 양인데 먹이라, 15절 어린 양에게 썼던 그 먹이라고 하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요. 성숙한 양인데, 다 큰 장성한 양인데 어떻게 해요? 어린 양에게 했었던 그 표현 그대로 먹이라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그것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죠?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여전히 그 내적인 그 성숙도에 있어서는 어린 거예요. 어린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대할 때는 가르치고 교육하는, 훈련하는 이런 모습으로는 사실상은 어린 양과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서 또 그것 때문에 실족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래요. 오랜 동안 신앙생활 했는데도 누군가의 도움만을 늘 갈구하고 필요로 하고 안 그러면 삐지고 그러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한테는 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역시 또 지금 먹이라 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젖을 물리고 보듬어하는 뜻이 그렇게 하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우리의 내면이 어린 양과 같은 그런 모습이 얼마나 남 부끄럽습니까?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여전히 나를 그냥 어린애를 대하듯이 그렇게 대해야 되면 얼마나 그게 부끄러운 거예요. 때론 목사가 목회하면서도요, 정말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그 교회에 터줏대감처럼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어린 양을 대하듯이 그렇게 대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소위 말해서 아이고 우쭈쭈쭈 해줘야, 그래야 그냥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겉으로는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신앙의 연륜이 있는데 교회에서 권사고 장로고 한데 그 내면은 여전히 어린 양이에요. 그래서 아이고 해줘야, 그래야 따라와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모두는 성숙한, 겉으로도 성숙하지만 그 내면도 성숙한 그런 장성한 양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의 교회에서 나만이 아니라 타자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섬길 줄 알고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민감하고, 교회가 내가 무엇을 해줘야 될까,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섬겨야 될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생각할 수 있길 바랍니다. 교회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그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어린 나이일 때는 엄마가, 아빠가 나한테 이것도 안 해주고 저것도 안 해주고 징징대요. 그러나 아니 나이 40, 50이 돼가지고 그 나이에 어머니 앞에 이것도 안 해주고 저것도 안 해주고 징징대고 있으면 그게 무슨 꼴이에요? 그 나이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어머니를 위해서 무엇을 해드려야 될까? 아버지의 부족한 게 무엇이 있을까? 아버지 집에 가고 어머니 집에 갔는데 전등이 나가 있어서 그 전등을 내가 고쳐줘야 되지 않을까? 내가 뭘 해야 될까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부활의 아침, 여러분 모두가 어린 그런 신앙의 모습을 이제는 벗어나서 성숙한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부활의 아침,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